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한번 좀 테스트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보통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까? 이건 의문문이라고 하죠. 문장의 종류의 의문문. 감사하다. 이런 건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라. 이것은 무슨 문이라고 합니까? 잘 아시네요. 저는 최종문이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명령문입니다. 이런 문장은 명령문, 명령이라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각 절이 모두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명령은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던가 또는 감사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불순종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유 불문하고 명령은 수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의 개념이 가장 명확한 곳이 군대죠. 군대에서만큼 명령이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작전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수행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다 몰라도 수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포로 구출 작전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을 받은 그 팀은 무조건 포로를 구출해 내야 됩니다. 그 포로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왜 구해야 되는지, 혹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해야 됩니다. 돌격 명령이 내려지면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라도 돌격을 해야 됩니다. 고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부대는 무조건 고지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 고지가 전략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왜 그 고지를 사수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둘째 문제입니다. 고지를 사수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명령은 수행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6.25 때 유명한 격전지 중 한 곳에 백마고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양쪽 부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곳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고지가 움푹 파이면서 포탄가루로 덮여가지고 마치 흰 말의 등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고지의 주인이 바뀌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 고지에 왜 그렇게 뺏고 빼앗기는 전투가 수도 없이 진행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양쪽 부대에 내려진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다른 쪽에서는 고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 양쪽 부대에서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전멸할 때까지는 전투를 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은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명령이라는 것이죠. 굳이 따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묻지마 감사,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사투리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리고 질문하고 그러는데 묻지마, 몰라도 돼. 그냥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행한 일을 시키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아도 지금은 감사할 만한 환경이 아니라 생각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 그림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즐의 일부만 보고는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1절에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할 만하고 그분께 감사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것은 선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반대로 죄의 유혹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사망과 파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한 일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분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 좀 도와줘, 그런데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도움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라고 2절과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도 주님의 작품이고 높고 푸른 산들도 광활한 바다도 모두가 주님의 작품입니다. 영국 BBC 방송사의 자연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산과 들, 강과 바다, 동굴과 심지어 사막까지도 호수를 만드시고 사시사철을 주시어서 봄에는 대자연이 생명을 잉태함으로 대지가 푸르름으로 옷 입게 하시고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을 주시어 오곡이 무르익게 하시고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시고 겨울에는 온 세상을 뒤덮는 눈을 내리게 하시는 것이 모두가 우리 주님의 솜씨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다의 수많은 고기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화성에서 산다면, 만약에 우리가 화성을 개척해서 화성에서 살 수 있게 된다면 이 아름다운 자연이 화성에도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모든 만물과 자연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십니까?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시고 나의 인체 조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 말할 수 있는 입과 온갖 맛있는 음식을 누릴 수 있는 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는데
오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각이 없는 시각장애인을 생각해 보세요.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참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아가지고 입안이 엉망이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음식 맛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각 하나만 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중병을 알아도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에겐 오감이 있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1000가지 감각이 깨어난다고 그래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오감만 가지고도 이 세상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1000가지 감각이 깨어나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대단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본문에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학대받으며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뿔이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참으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자 바로 왕은 그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아주 포악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당해야 하는 것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단순히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종으로 부리던 애굽을 엄청난 능력으로 징계하시고 큰 이적을 베풀면서 그들을 구해주셨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단지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목말라 죽거나 굶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원망하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시고 광야에서 아모리와 바산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훈련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한 일이 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일 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의 영적인 여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똑같이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 지옥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오직 기쁨만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원망스러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지옥에 간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옥에 간 부자와 5분만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 힘든 사정을 그 지옥에 간 부자에게 하소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자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넌 좋겠다. 아직도 살아있지 않니? 너 지옥에 한번 와볼래? 그 부자가 뭐라고 할까요? 너는 살아있으니 얼마나 좋겠니? 아직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니? 나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이 뜨거운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데 너는 아직도 살아있으니 얼마나 좋으니? 이 세상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모두가 사치스러운 고통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닌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때때로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락한 것임을 깨닫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가 아님을 인하여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라고 합니다. 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에도 민감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너희가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하늘의 약속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감사해야 할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잘 모르더라도 우선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감사한 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왜요에 대한 이유는 잘 몰라도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배우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동차 원리를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휘발유를 넣어서 그것이 엔진 속에 돌아가서 엔진을 돌아가게 하고 그것이 바퀴를 굴리고 잘 몰라도 자동차 운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운전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전제품도 복잡해서 설명서가 다 따라옵니다. 이러한 가전제품의 사용법을 배우려면 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설명서대로 그냥 버튼만 누를 줄 알면 됩니다. 버튼만 누를 줄 알면 가전제품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도 컴퓨터 배울 때는 똑같습니다. 컴퓨터 배우는 그 책자를 보면은 따라하기 그래가지고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라도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만 하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배우게 되는 거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 공부 가운데서도 뭐 창작을 해서 그리는 것도 있고 보고서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그대로 복사해서 따라 그리는 그런 수업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그리다 보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생각하면 참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음악을 한 옥타브를 왜 8개나 9개로 안 나누고 꼭 7개의 계명으로 나누었는지 참 지금도 잘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각 음과 음 사이는 한음인데 왜 미파와 시도는 반음인지 피아노 건반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음악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 번은 자기 헤어진 옛날 애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애인 이름이 나미 씨였대요. 나미 씨.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바닷가에서 헤어졌대요. 그래서 파도 소리만 들으면 나미 씨가 생각이 난대요. 지금도. 그러더니 따라해봐. 파도 소리를 들으면 나미 씨가 생각나. 저희는 선생님이 시키니까 따라했죠. 파도 소리를 들으면 나미 씨가 생각나. 한 번 더. 파도 소리 나미 씨 해봐. 파도 소리 나미 씨. 왜 남의 그 헤어진 애인 이름을 우리가 왜 따라해야 됩니까? 이유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악보에 보면 샵이 붙고 플랫이 붙는데 아무렇게나 막 붙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가 있어요. 그 샵이 붙을 때는 파도 솔레 라미시 그 순서대로 붙는 거예요. 플랫이 붙을 때는 시미라레 솔도파.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한번 이야기를 딱 듣고 아 이게 그거구나. 한번 들으니까 이제 외워지더라고요. 파도 솔레 라미시, 파도 소리 나미시 비슷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한번 딱 듣고 나니까 제가 악기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색소폰을 배우는데 이게 샵이 붙는 자리에서는 그 음을 반음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샵이 한 4개쯤 붙으면은 이걸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파도 솔레 딱 외워놓으니까 파도 솔레 이 음이 나오면 그 음에서만 반음 높여서 하면 딱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악기 배우는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감사 왜 해야 됩니까? 몰라도 돼요. 그냥 감사하시면 행복한 인생이 펼쳐진다 하는 겁니다. 이유를 다 알고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했구나 하고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은 99가지를 가졌어도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불만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만 있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나. 감사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고 좋은데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불만이라면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내 옆에 앞뒤에 앉아있는 분들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감사절기를 드리면서 그렇게 유래가 됐던 거죠. 영국에서 극심한 신앙의 박해가 있었을 때 그들은 5월의 꽃이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 5월의 꽃 그러면 또 잘 모르시죠? 메이플라워. 예.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7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감사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평균 2마일로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음을 감사.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휘말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의 첫 해 겨울을 지나는 도중에 거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환경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93장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59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귀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신 것, 무엇보다도 저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약속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